자,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같이 나누었던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에 관하여, 제사장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21절까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바친 이 나실인이 그 서원한 기간,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하였던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기간이 다 차면 그 후에 하는 의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요,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회막문 앞에서 이러한 의식들을 진행했는데, 회막문 앞에서 진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실인의 사명이 끝났다, 자기가 서원한 기간이 다 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면서 이 의식을 치렀는데, 이 의식에는 반드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가 뒤따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라는 대로 놔뒀었는데 그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다가 태우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 서원한 기간이 다 차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의식은 지금까지 그 내가 나실인으로서 지내면서 내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내가 헌신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혹시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해결안 받고, 또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의식이었어요. 그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은 다 찼지만, 서원한 기간은 이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서원이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서원한 기간은 끝났지만 이 이후에도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그 다짐하는 그 마음이 이 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나를 헌신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은혜를 드높일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나실인의 규례와 이 의식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내가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에 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위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해라,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큰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축복을 하라고 위임하셨으니까 이러한 축복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축도는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자면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우리 벌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 역시 서로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 형제들에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해가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의 주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때에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망각하게 되면요, 내가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착각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은 오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복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24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요, 전부 여호와의 이름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그 축복을 선언하고 전달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들이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복의 주체가 자신이심을,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셨고요. 그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7절 보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체가 어디인지 하나님은 명확히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복의 주체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 복을 널리 전하고 축복해 주라고 권한도 위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기 원하시는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 어찌 쉬웠겠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날씨만 해도요, 낮에는 그 사막의 열기로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추위에 떨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야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은 내가 이 믿음의 끈만 놓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고, 내가 이 믿음의 끈만 놓으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고 하는 그 보호의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복, 보호의 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은총의 복입니다. 은총의 복. 오늘 본문 25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부족함을 겪고 있는, 그 문제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은총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만나를 통하여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 삶의 부족한 것들, 내 삶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리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은총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워주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자, 오늘 본문 26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어려움과 더불어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백성들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광야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생활을 넘어서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큰 싸움, 큰 일들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평강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셨고,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세상,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평안하고 내가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일지라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평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께서 나를 평강하게, 그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나의 삶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요.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이 놀라우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께서 내려와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